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사람 중심에서 사람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려 할까요? 신의 존재가 눈에 보이게 하고 만져질 수 있게 해서 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지 봐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신의 형상물이 있으면 마치 신이 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작품을 본 일이 있는데 제목이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형이 오와 열을 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나 깨끗한 인형이 없었어요. 다 낡아서 어딘가 찢어지고 상기 있는 인형들 뿐입니다. 이 작품이 뭔지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전에는 다 그 가정에서 신들로 대접받았던 형상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래돼서 더럽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수집해서 모아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된 거죠. 사람들은 특히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새 우상을 구입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신으로 모셨던 그 인형들을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그 버려진 형상들을 모아서 전시를 했던 것이고 작품 제목을 우상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상의 정확한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사라져 버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의 핵심은 정작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 숭배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도 바치고 예배도 잘 드리곤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스운 거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라서 우상 숭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10계명 중 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시기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이는 게 좀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열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에는 질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뜨겁게 사랑할수록 질투도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쳐요. 이처럼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중 남자가 또 다른 여자에게 약간의 호감을 보인다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생기는 거죠.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아니?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나는 정말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옳다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냥 어느 정도 관계만 유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아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귀 안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징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자랑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히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함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입은 성도로서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사가 있고 또한 행복이 있고 삶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함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또 당뇨로, 혈액암으로, 또 신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비 장애와 또 공황장애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치매로, 불면증과 해심증으로, 또 만성간염으로, 호도막염으로, 또 여러 장기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고 각각의 부서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권세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사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세력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